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추위를 이기고 나오셨으니 더 승리합시다. 아멘. 한동대학교라고 있죠. 포항에 있어요. 신생대학이죠. 다른 대학들에 비하면. 그 다음에 지방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대기업에서도 선호하는 학생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중심에서 쓰임받은 분이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세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인간은 무수한 만남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 나의 신앙도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자라고 있다. 부모, 형제, 아내, 환경, 친구, 또한 책들과의 만남들. 이 만남들 중에서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시다. 나는 결혼과 더불어 예수님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 후 5년이 지난 후였다. 이 시대처럼 윤리 도덕면에서 타락해가는 세상에 종교 없이 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지침으로서 기독교의 교훈이 무난하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거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으므로 미국이라는 쌍막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신앙에 대한 호기심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은 나를 사로잡고 나의 기독교에 대한 모든 편견과 의문점을 풀어주었다. 나는 강한 감동과 충격을 받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누구시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또한 도무지 불가사의하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의 성령 탄생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게는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고 있다. 인생은 귀한 것, 아무렇게나 막 얻어진 것은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마땅히 알고 공경하며 살아야 하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그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도리가 아닐까. 앞으로도 신앙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끊임없는 만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변화가 안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는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둘 다 교인이에요. 근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시거든요. 이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은 못 가고 심판받는 사람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예 안 다니면 헌금할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죠. 예배 드릴 시간에 놀러 다니죠. 내 멋대로 자유롭게 내 기른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매이는 건 매이는 것대로 있는데 쭉정이다. 그리고 결국 버림받는다. 세상에 이처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차피 예배당 왔으니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태진아 씨가 제가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태진아 씨가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라면서요. 이 태진아 씨의 이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태현실, 남진, 나훈아. 태현실의 태, 남진의 남, 나훈아의 나, 앞자리만 따서 태진아 이렇게 됐대요. 이름을 바꾸고 데뷔를 했는데 12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죽을 고생을 해요. 거기서 옥경이로 알려진 지금의 아내를 만나죠. 그런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던, 계속적으로 엉망이 되고 있던 어느 시점인가 아내가 밤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밤에 또 사라져요. 이게 일주일 계속 이어져요.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붙잡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밤마다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냐고? 춤바람 난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바람요? 그래요, 바람 났어요. 왜요? 어이구,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만. 좋아, 이제 모두 끝났어. 끝나긴 뭐가 끝나요? 예수바람 났다고요. 뭐라고, 예수바람? 예수바람은 바람이 아니냐? 잔소리 말고 앞으로 그딴 곳 가지마. 알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정서도 그렇고, 그럼 대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 가슴앓이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히면 위밖에 열리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암이시래요.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철야 기도에 참석하러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모녀가 교회 나가는데 핍박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야? 내가 가서 몰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어떤 이상한 곳인가 살피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가슴속에 막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가사가 음률이 막 가슴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국내에서 가수로서 실패를 했고, 미국 갔더니 삶은 꼬이고 점점 몸은 망가져가고 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찬양 가사가 와닿는 거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결국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이제 가수로도 성공을 하죠.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 교회에 나간 그날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희망을 찾게 된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 만났다면 낙담하죠. 주저앉고 말죠.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한다. 한 번 더. 예수님 만나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태가 등장하래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죠.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성경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순서상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간 양을 쳤어요. 이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양을 몰고 시내산을 돌아다닙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보여요. 분명히 이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고 곧 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타요. 여러분, 장작은 오래 타죠. 근데 떨기나무 얇고 마른 가지는요, 화르륵 타고 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를 않으니까 신기하다 생각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실을 벗어라. 40년간 양 쳤고,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고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여전히 처가살이 신세인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늙었고, 그리고 세월이 더 가서 진짜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기도니 밀을 포도주들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부르시죠.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니요,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기도니요, 먼저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간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고. 이 부름을 들은 다음에 이사야가 반응을 한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잡이의 일생을 걸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기분이 좋아요. 고기를 못 잡은 날은 힘이 빠져요.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도 기뻐할 생각에 흐뭇한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은 아내가 실망할 생각에 마음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있는 쪽으로 가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르신다. 교회란 말이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저도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입니다. 지금의 세무 공무원은 괜찮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직책이긴 한데 오늘날의 공무원하고는 달라요. 로마의 앞제비, 매국노,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세리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 깝깝하신 거죠. 아니, 제자를 부르시려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말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직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훨씬 낫잖아요. 그죠? 세리는 길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슬슬 피하거든요. 돌아서 가거든요. 상종을 안 하거든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엔 세리가 있다. 사자 피해야죠. 세리 피해야죠. 근데 그런 세리를 제자 삼고 말씀 잘하는 사역자로 삼으면은 누가 그 말씀을 듣겠느냐고요. 아이고, 우리 깝깝하신 예수님. 바리새인을 불러야죠. 그래야 존경받죠. 서기관을 불러야죠. 그래야 대접받죠. 사두개인들을 불러야죠. 그래야 영향력 있죠. 제사장 집안 좋잖아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부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세리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에게도 손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데 내가 가까이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하고 가까워 친해? 그럼 이게 알려질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 저런 사람이 친구야?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네? 격이 있네? 수준 있네? 유유상종 있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어울리면은 어이구,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네? 이러면서 격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격 따져가며 수준 따져가며 사람 가려가면서 사귀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가세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 그 친구들요,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요, 어울리는 걸 보면은요, 유유상종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 잘 어울리고, 주목 좀 잘 쓰는 애들끼리 잘 어울리고, 운동 좀 잘하는 애들끼리 어울리고 그러죠. 아웃사이더들은요, 좀 이렇게 처져요. 처지기 때문에 못 어울려요. 제가 지금은 인싸입니다, 인싸. 근데 옛날에는 아싸예요, 아싸. 그런데 예수님은 아웃사이더들,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시고 어울려 주시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도 배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어울리면 가까이 하면은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왜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라고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말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한테 다가와 주는데,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면은 제가 나쁜 놈이죠. 사람을 가리는 거죠.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감사해요. 이런 예수입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이 마태 같은 인간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는 거 대단한데요, 이 마태도 대단해요. 자, 지금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서 교제를 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세관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다가오신 거고, 다가오시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정 얘기 없고 설명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근데요, 이 마태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어쩌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세리야. 사람들이 나만 보면 손가락질해. 수근거려. 나만 보면 피해가. 나는 진짜 욕을 1년 내내 바가지로 먹으면서 사는데, 나 같은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부르시지만 저분은 유명하시고 영향력 있고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은 저분에게 누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안 따라가는 게 낫지. 이렇게 따르면은요, 참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자기 열등감, 자격지심에 눌려서 따라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는 거. 이거 잘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어쨌든 욕먹는 직업이건 뭐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거를 때려치면, 당장이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사람에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기꺼이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점에서 이 마태가 참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도요, 결정적일 때 망설이는 사람들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결국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예 하고 즉시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은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라 이렇게 안 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결국 이 사람도 탈락.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인 지위 배경, 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지 몰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부의 자리든 또 아버지가 있든 세관의 자리든 어디든 구분 안 하고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역사, 초자연적인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따져요. 계산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이 탁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없고 여기에 따르는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체험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감독이라고 확실히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계산하지 말고 시간 지연하지 말고 발을 내딛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럼 마태는 이제 수입이 끊어졌어요. 세관을 때려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있는 돈으로 아껴 써야 돼요. 이거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요. 또 예수님하고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친구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이 잔치가 굉장히 커졌어요. 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세요? 이 여인은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였다. 자, 마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잖아요. 오늘 아내가 효원이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 아들이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신발이 다 떨어진 거 보고도 그냥 놔둬요? 안 그러죠. 사랑하는데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데도 그냥 방치해요? 그럴 수는 없죠. 사랑하니까 기꺼이 물질을 쏟아내는 거예요. 향유 붓는 여인 300데나리온 엄청난 건데 왜 쏟아붓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마태 이제 직장 그만뒀는데 이제 남은 돈 아껴 써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예수님 모셔놓고 왜 잔치를 벌이느냐? 왜 큰 돈을 쓰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죠. 주님 사랑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참 멋진 점이 뭐냐? 친구들 불러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소개해줄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너무 가치 있거든요. 너무 위대하거든요.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여러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리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안드레가.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더니 예수님에게로 가서 함께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예수님을 이 만난 감격이 주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수장이들을 미워해요. 신성 모독자들이거든요. 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라는 인간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간을 저 예수쟁이들은 구세주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때려 죽이기 쉽도록 증인들의 옷을 지켜준 거고, 교회를 잔멸했다 이 표현이 나온 거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 지역에 있는 예수자기들도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죽게 만들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한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요. 눈이 멀잖아. 이것 때문에 말에서 굴러 떨어지잖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눈이 먼 채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 내리셔서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그럼 그 눈을 뜨고 보게 될 거야. 아나니아가 꺼려합니다. 그 사람은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동하던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리라. 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져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기력이 회복이 되자마자 며칠이 못해요.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예수. 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요, 제 인생의 목표가 그냥 확고하게 전해져요. 평생 예수 전하며 살자. 평생 말씀 전하며 살자. 중1 때 이게 정해지고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는데 끙끙거리면서 매일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역시 기도를 했어요. 왜냐? 그들이 지금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작은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첫 학기 마치고 들어왔는데 성적을 잘 맞았더라고요. 원래 공부는 잘했지만 이번에도 영어로 다 수업하는데 성적이 잘 나왔대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기뻐했고요. 진짜 제가 기뻐한 소식이 뭐냐면은 얘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를 해요. 찬양팀 싱어. 그런데 이 싱어를 서기 전에 3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1시간 미리 와서 연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3시간씩 연습을 하려면 얼마나 진이 빠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 3시간 연습 때문에 나는 시간 못하겠다라고 빠졌으면은 말 텐데 이거 안 빠지고 했다는 거 있죠? 저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야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죠.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급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박해가 심해져요. 도망자가 돼요. 근데 흩어진 그들이 뭘 합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래도 예수는 전해야 돼요.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도 예수는 전해야 돼요. 지금 꿈이 좌절됐어요. 그래도 예수는 전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도망자가 되었어요. 잠잘 방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직장이 안 구해져요. 낯선 땅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해졌다. 그래 안디옥교가 생겨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전이기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든 게 모델.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제대로 만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전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주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 전하는 말씀 잘하는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대요. 능력 있대요. 영적 수준이 있대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영적 어린아기입니다.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본질이 뭔지 놓쳐서는 안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친구 죄인들, 자기 친구 세리들,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친구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알거지 되겠다. 이제 직장도 날아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불러들이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죄인들이 꽉 찼는데, 세리들이 꽉 찼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무리가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뒷담화치는 거예요. 막 뒤에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의 집에 들어간 건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삭개오 세리 한 명인데 지금 마태 집에는 세리들이 바글바글, 죄인들이 바글바글, 많은 세리와 죄인들 떼거지로 모이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완전히 평가절하 돼버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한 명이든 몇 명이든 다수든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들이니까. 이 예수님의 자세,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는 차마 말 못하고 제자들 보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 그룹에 껴주려고 했어요. 율법사들도요, 예수님을 자기들 그룹에 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호의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하지 않거든요. 우월감이 많아요. 서민의식이 어느 누구보다 강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 우리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저까지 인간들하고 어리만데,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요, 그 당시 문화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 세리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일반 백성들도 얕잡아봐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껴드리려고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젊지만,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제사장 집안은 아니지만 이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무지막지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 이미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인구가 5천만 명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인구가 몇백만이 끼게요. 몇백만이. 그런데 그 중에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졸졸졸졸 몰려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이 여기 왔을 때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딱 여기 왔을 때 여기 홈플러스 앞에 왔었잖아요. 그때 거기 한 5,000명 모이면은요, 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인구도 안 많을 때 한 명 몰려고 5,000명이 몰렸다? 이거는 뭐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팬덤이라는 거 아죠, 팬덤. 너무너무 이렇게 따르는 이 추종자들이 강력하면은요, 요 사람하고 척을 지으면 안 돼요. 정치에서도 이 현상이 나오는데, 어떤 정치를 열광적으로 추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요 정치를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척을 진다 그러면은 요 팬덤을 형성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요, 완전히 난리를 쳐놓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감히 뭐라고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대신 제자들 보고, 야, 너네 선생님 격떨어지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지 왜 저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다시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요.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진짜로 건강해서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진짜로 의인이라서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심각한 거죠. 이런 구원받으려면 회개와 믿음이 문이에요. 다시요. 구원받으려면 회개와 믿음이 문이에요. 이 문, 회개와 믿음을 통과해야 구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요. 회개와 믿음. 근데 회개, 이 죄를 알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죄를 버리고, 지정 후에 죄를 알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죄를 버리고, 이게 회개인데 이거 없이는 구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본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내가 의인인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나으니까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빛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 방향의 전환,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의 본래 의미거든요. 세상을 따라 살았는데, 마귀 따라 살았는데,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죄악 따라 살았는데, 돈 따라 살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게 회개거든요.
이 회개가 명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금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반응이 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의 고백이 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이게 마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게 명확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 이 세리들, 인간적으로 보면 떨거지 인생들, 찌그럽지 인생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인생들,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들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품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잔치도 벌이고 친구들 불러 모아서 예수님 만나게 다리도 놔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열심히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까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만 바뀌느냐?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변했어요. 여러분도 변했죠? 우리 변해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하는 멋진 삶,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최악에서 최상으로 변한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찬양을 하나씩 모았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건데, 마음이 찔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 더 예배시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은 내가 알곡으로 무장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찔림이 없는 게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자, 주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손 들고 합심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 영원 구원이 최우선이에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면 변화가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만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거는 변화를 보면 알아요. 변화를 보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인정을 받으며 여벌한 듯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상 과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려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들 예수 믿게 만들려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게 하려고 이른의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 맥시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여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선순위가 명확한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 이르르스로 이렇게 미카라 이렇게 미카라마 이르르마 이르랴.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소리에서는 등자는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면 어떡합니까?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기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성 안에 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이르리 바이르리아 에베마 카이르 코이르 소이르리 바이르리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짐사 복음을 전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왜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요일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고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르리 바이르리아 에베마이 카이르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아 에베마이 이르르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베마 카르비르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르리아 에베마이 카이르 코이르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아 아바비아 마라이르리아 에베마이 이르르 코이르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리아 로소이르 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리아 에베마이 이르르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바이르리아 로르바 카이르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비아 레카비아 마카이르 소이르리 세베마 이르리아 로코르마 카이르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이르리아 로소이르 소이르리 케베마 이르리 바이르리아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로소이르 소이르리 바이르리아 아르바 카이르 코르바 카이르 소이르리 바이르리아 라비아 마카이르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아 에베마 이르리 셰베마 이르리 셰베마 이르리 바이르리아 로르바 카이르 케베마 이르르 소이르리 바이르리아 스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베푸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 거의 안 빠지고 나오죠. 왠지 아시죠? 내 힘, 내 능력, 내 인맥,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못하는 거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원칙이 간단한데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막 짐이 막 무거워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간단해요.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할 수 있다는 확신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 생기고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지어야 되는데 돈 없지, 자지 없지, 기술 없지, 인력 없지 못해요. 끝났어요. 틀려먹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손 들고 합시다. 이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소.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좁혀서 오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령의 불로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달라고 요 제목만 가지고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우리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지혜로 안 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 내 인맥으로 안 되는 거, 내 수단으로 안 되는 거, 내 역량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원수마이가 발악을 합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겁먹지 말게 하시고 주는 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마이를 거이로를 소이로리 게베마이를 마이라리아 라비아마라 로코르마 카이로리 거이로를 소이로리 게베마이로를 소이로리 알라이라리아 레비아마라 이라리아 에비카이로리 게베마이로를 소이로리 게비카사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코르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역사지면은 이 부정한 저를 통해 한국에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한국에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나님을 믿나이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나이다. 로카비아 카사라이더니 마이더니 소리를 마이더니 하나님의 영계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계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묶인 줄이 끌어집니다. 하나님 나귀등대로 천명을 칩니다. 주여 사람의 힘이 아니었나이다. 성령의 능력이었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시대, 교회가 어려운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전도가 선교가 막힌 시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지금도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가능하나이다. 놓고 야마카 이렇게 이렇게 서로미를 봐야냐. 레베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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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살아난 예수님 성경의 성도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되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로코비아 마카비아 라사라베리아 라이라리아 로코 스라베리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로카비아 카스라바이 카이로르 소레르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에비마이 카이로르 소레르 바이라리아 로르바 카이로르 케비마이로르 소레르 바이라리아 로코비아 카비아 카이라리아 로이르 바이로르 케비마이로르 소레르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르베 카이로르 케비마이로르 소레르 케비마이라리아 로바비아 마카이로르 소레르 세비마이라리아 아멘 에비마이로르 세비마이로르 소레르 케비마이로르 바이라리아 스타스타.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경배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성령 충만 못 받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셔서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의 비결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죠? 핵심. 이 기도 말씀. 왜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매가리가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일단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 예배 안 드리거든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하지.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쭉정이로 놔두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쭉정이는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한 명도. 어디 볼까? 누가 쭉정인가? 쭉정이 되면 안 돼요. 찬양 안 하고 마지막 자유롭게 기도할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변 목사님 준비한 곡으로 할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 변 목사님 준비한 곡. 앞장에 제가 마귀들과 바로 밑에. 세 번째 곡. 연습 엄청 열심히 하셔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 몇 개 드릴게요. 내일 성탄절 전야제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떨칠 테니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불일 일어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가 주님 재림 전에 수많은 오늘 구원해 내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 파송하고 후원하고 해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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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성탄절 전야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재롱잔치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재롱을 떨쳐드리겠사오니 주님도